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과 행복은 여느 사람처럼 고기를 많이 잡아서 풍족한 물질을 소유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실망 속에서 풀이 죽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시몬은 막연한 내일을 기약을 하면서 흥크러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사람 시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는 시간이 아니고 바다에서 무트로 들어오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주님께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순종의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혼자서 잡은 고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에 올리니 고기는 2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상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기적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역사는 1세기의 중반을 지나고 베드로 자신도 시간에 밀려서 백발을 가진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존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베드로의 유언적인 메시지인 진리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라 라는 이 말씀은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을 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삶에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학대로 얼룩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종의 죽음의 대명사처럼 여겨졌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행위와 비방, 폭행과 증오와 중상모략에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권력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은 근거 없는 오해와 악평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자유의 박탈, 재산의 몰수,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나라에서 발붙일 만한 곳이 성도들에게는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환란의 폭풍에서 저들은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생을 포기할 자는 아니었습니다. 낙심하들 짤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받는 박해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암열과 토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해당이 되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전편의 편지를 쓴 이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베드로 자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적인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베드로 후서 성경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이미 있는 진리, 이것은 바로 저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에 성도들이 굳게 서 있기를 다시 한번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너희가 이미 받은 진리, 너희가 이미 서 있는 진리 위에 다시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이것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이미 받은 진리, 이미 서 있는 진리 위에 다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의 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맡겨준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남은 생을 태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남은 삶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인생이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서 먹고 마시고 죽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그런 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환난을 만나서 살기 위하여서 유리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무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목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들을 돕기 위함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저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그의 마지막 삶의 이유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생활은 자기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생활은 민족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는 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진리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라 라는 이 말은 사도들의 증거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성도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정돈되지 않은 온갖 유의 이단 사설과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환난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이 기초를 이단자들이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교훈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혼돈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불교나 유교, 마음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헬라의 철학자들, 동양의 공자와 맹자, 저들의 도덕적 교훈이 얼마나 또 훌륭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성을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훌륭한 가르침과 도덕적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내적인 경험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복음의 결과에 저들은 신앙의 틀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말을 봅시다. 본문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하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초는, 성도도 신앙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곧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33년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 전도자들의 말처럼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기초요 타 종교와 구별되는 차별성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별성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주느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기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6절 후반부에서 18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보았다,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증거는 자신들의 이런 시대에 일어났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기독교 복음의 첫 전도자들의 사도들이 한 설교를 유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에게 일어났던 주관적인 이야기를 말을 했는가?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사도들의 전도의 공통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저들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저들이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의 기초는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에 관한 사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게 된 방법이고 초대 세계를 정복을 냈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산상수훈 윤리훈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의 생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의 자신의 부활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도들이 보았다, 들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강렬하고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옷은 세상의 어떤 세탁물로도 빨 수 없는 희게 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눈은 부셔서 눈이 멀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그때의 그 광경을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광경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죽음 저편, 묻은 저편은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았던 증거,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말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재우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도들의 증거를 저도 믿습니다. 제가 믿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이 저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고 소망의 확신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쳐놓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윤리 도덕을 붙잡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약속받은 사도들의 증거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전도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았고 함께 동행을 하였고 주님이 하신 사건을 보았고 들었던 이들,
사도들의 증거한 위에 터 위에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라고 환난당해서 유리방황하고 이단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증거와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터를 굳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이 말, 베드로의 이 유언적 메시지는 성경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함께 목격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3년을 함께 말을 했습니다. 3년이나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 사건의 확실하고 분명한 목격자입니다. 더욱이 그는 변화산상의 체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보다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베드로의 변화산상의 체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본 것이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았던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성경이 바로 내가 보았던 내용들보다, 내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야 된다. 베드로는 성경을 가르쳐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 등불은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불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샛별은 새벽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샛별은 밝은 아침을 알리는 별입니다. 이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침을 알리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샛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할, 성경의 기능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님이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성경 위에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신앙의 터를 굳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기억할 것이 있다.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말아야 되는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진리,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제한된 지혜만을 믿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성경을 그 속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무궁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보다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좌절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가 한 말이다.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지혜의 한계가 있는데 그 속에다가 성경을 넣으려니까 안 되니까 성경을 매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이유와 깨달음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을 사사롭게 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개인적인 견해와 감정에 따라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해석의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기준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무용성을 주장을 합니다. 신약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견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만을 애호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무관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 위에 믿음의 틀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가장 경계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고 새로운 이단 사설을 만들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단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의 유언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서 암혈과 토굴의 유리를 하면서 이단 사설과 꾸며낸 이야기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진리에 굳게 서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다시 쓴다.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도덕 위에 세울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자신의 내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신비 체험에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바로 사도들의 증거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했던 그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기독교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거는 참 나중에 나오는 수많은 낙엽 가운데 하나들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도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증거했던 그 사도들의 증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체험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증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체험 위에 세운다면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교들을 어떻게 저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도 체험했다 이거지. 저들도 경험을 했다 이거지. 병 나았다 이거지.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너희 병이 나았다, 귀신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강림, 그 증거 위에 믿음의 터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저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유세부스의 교회사에 보면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가 당한 십자가 형틀은 X자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었으나 죽지를 아니하고 장수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병사들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리마테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어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군중들이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밀쳐뜨려서 죽였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 다데오로 표현되고 있는 그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를 하고 유대에 와서 돌아왔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는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증인으로 저들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거짓 전도자가 아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보았고 들었던 것을 말한 사도들의 증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결코 윤리도덕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경험을 하는 내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등불과 같아서 마음의 샛별이 되신 예수님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기까지 성경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핵이라도 패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가감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서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며 거짓 전도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던 1세기의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은 바로 현대의 과학 문명과 황금주의에 흔들리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도들의 증거 위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세우고 신구약 성경 66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